예, 안녕하세요. 와. 우와.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와, 반갑죠? 예. 아유, 문수선언에 처음 와요. 예, 그래서 자연 스님께서 예쁜 선언을 하나 꾸미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개원 2주년을 맞이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야 2주년이라서 이제야 왔네요. 그래서 듣던 대로 너무나 법당이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우리 자연 스님 닮은 것 같아요. 예. 별로 분위기가 자연 스님 닮아서 예뻐요 했대요. 다들 멍하니 웃자고 한 얘기고. 예, 그래요. 예, 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왔는데,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행복해지려고. 맞죠? 물론 각자 원하는 행복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혹은 사업 성취를 위해서, 혹은 정말 어떤 진실한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켜졌나요? 됐나요?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행복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결론은 뭐 하고 싶어서 우리가 절에 다닌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 다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절에 다녀서 어떻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진짜? 예? 그래요? 절에 다녀서 행복하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햄을 볶아 드세요. 알겠죠? 행복하니까 햄볶아 드세요. 자, 이런 유머 좋아하시나 봐요. 예.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 아난이라고 아시죠? 아난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아난 스님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져요. 세존이시여, 여쭤볼 게 있습니다.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죠, 여러분?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왜 누구는 건강하게 사는 중생도 있고, 누구는 병약하게 살거나 단명하는 중생도 있고, 누구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중생도 있고, 누구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중생도 있고, 누구는 잘생긴 중생도 있고, 누구는 못생겼다, 이것도 미안하네요. 그냥 훈훈하게 생긴 중생도 있고, 좋게 얘기해서. 자, 왜 이렇게 중생들마다 서로 저마다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누구나 한번 고민해봤던 문제죠. 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왜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저마다 다른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다 무엇이다? 그렇죠. 업이다. 업.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따라해 보세요. 업보차별. 업보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무엇으로 인한 차별이다? 업보로 인한, 자기가 지은 업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차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업을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자기가 지었다. 스스로 지었다.
그래서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지은 업을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이거 아는 순간 불교는 90%가 끝난 거예요. 결국 누가 닦으면 돼요? 내가 닦으면 돼요. 여러분 잘 닦으세요? 잘 닦으세요? 갑자기 대답이 확 줄어들었네. 그래요. 닦는 중이에요. 내가 중인데. 닦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인데.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닦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수록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점점 사라져요. 예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기 전에는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나, 뭐 좋게 얘기한 거고, 정말 속에 뭐 화가 날 때 내가 왜 저런 새끼를 만나가지고 그죠 여러분? 왜 내가 저런 새끼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남을 탓하고 조상 탓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수록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도 물론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결국 누가 지은 빚을 갚고 있구나? 내가 지은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걸 따라해보세요.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누가 결과를 받는다? 내가 그 결과를 받아. 그래서 인과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인연법. 무슨 법?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흐름이 바로 무슨 법이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핵심 중에 하나를 인연법이라고 해요. 인연법.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절에서 신도님들끼리 싸울 때 뭐라고 하고 싸워요? 인연, 천연, 야 인연아! 그래서 제가 딱 듣고 공연가에서 막 인연아, 뭐 천연아 해서 싸워서 인연법. 저 공부 제대로 하셨구나. 뭐 그렇게 뭐 씁쓸하게 한번 웃고 말아요. 인연법.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 인과법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남을 원망하는 마음,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마음이 우리가 부처님이 아닌 이상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간대요. 그리고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라는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올 때 그때 이제 진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결국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전국구에 이제 좀 이름 있는 법사 스님으로, 물론 자연 스님보단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전국구의 법사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 업인가 봐요. 저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로 많이 올까요? 나쁜 일로 많이 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찾아오신 분들 중에 좋은 일로 오신 분들은 있기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광우 스님의 귀여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광우 스님 실물이 더 나요 이러면서. 예, 맞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카메라 부셔버리고 싶다고. 카메라에서는 빵빵하게 나오죠. 예, 뭐 그렇죠. 예, 이 카메라 아주 그냥 내가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 버려 아주 그냥. 자, 이제 그런데 대부분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생은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중생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한다. 내 숙제요, 내 빚이요, 내가 닦아야 할 업보다 생각하고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내 업을, 내 인생의 숙제를 내가 닦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때 진짜 불교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께 업대로 살아갑니다, 복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인과법이고 인연법이다. 그래서 중생이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데, 아까도 업보차별이라고 중생들마다 그 복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달라요. 말 그대로 업보차별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건강복은 있는데 재물복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건강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는데 가족복이 없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재물복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또 제가 실제로 알고 계시는 어느 노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은 건강복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건강복만 있어요. 나이가 60인데 앉은 자리에서 라면 3개를 끓여 드세요. 그도 트림 한번 하면 소화가 쑥 된대요. 어디 아파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손 이렇게 만져보면 뼈가 완전 통뼈예요. 막 원양어선 타시고 젊었을 적에 그게 엄청 힘들다면서요. 막 그 속된 말로 그 막노동이라고 하죠. 막노동도 수없이 하시고. 근데 뭐만 있어요? 건강 복만 있어요. 그렇게 어른 스님이 출가시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있어요. 중생마다 타고난 업이 같다 다르다. 저마다 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업보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살생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이면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병이 많거나 단명한 업보를 받게 된다. 그게 무엇의 업보예요? 살생의 업보예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프거나 명이 짧다라는 소리를 들은 분들은 방생공덕을 많이 지어라. 그렇게 스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훔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둑질을 하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가난한 업보를 받는다. 남의 물건을 막 훔치고 남의 재산을 막 훔쳤기 때문에 태어날 때마다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고 괴로운 업보를 당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 보면 막 몇십억, 몇백억 횡령했다, 사기쳤다 이런 소식 들리죠. 이번 생 피해갈 수 있어도 언제 다 갚아야 돼요? 다음 생, 다다음 생 그거 다 갚아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내가 일찍 출가했나 했는데 문득 기도하다가 예전에 제가 지었던 제 업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졌냐. 탁발라 오신 스님이 계셨는데 탁발라 오신 스님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전법륜인 이게 수레바퀴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엄청 깊은 뜻이죠. 딱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 위대한 수인을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탁발라 오신 스님한테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때. 몰라서. 모르지. 우리 이런 거 장난쳤잖아요. 한 푼 주시오. 2푼은 안 될까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업으로 내가 이렇게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출가했나. 갑자기 막 눈가에 막 그래서 따라해서 마무리는 훈훈하게. 그래서 복을 많이 지어서 이렇게 빨리 출가했다. 이렇게. 요거 편집해줬으면 고맙겠는데. 말해놓고 민망하네. 이거 편집될까요? 이거 생방인가요? 예, 뭐 할 수 없죠. 뭐.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죠. 빚이 많아서. 그래서 남의 물건을 이제 훔치거나 그런 안 좋은 업을 지으면 태어날 때마다 가난한 업보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사음하지 말라. 삿된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이것도 이제 분석하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불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바람 피지 말아라. 아시겠죠? 배우자가 있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바람을 피게 되면, 외도를 즐기게 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이루게 된대요. 예.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게 된대요. 그것도 전생에 자기가 가정의 화목을 저버리고 바람을 피고 부부간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업보로 이번 생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게 된다. 이 얘기했더니 요 앞에 계셨던 어느 중년의 보살이 갑자기 아유 나는 전생에 카사노바였나 보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랬던 분이 계세요. 남 얘기 같지 않으면 되겠어요. 예.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항상 무시받는 업보를 받는데요. 그래서 경전에 뭐라고 하냐면 천대받는 몸으로 타고난다. 천대를 받는 몸으로 태어난다. 사람들한테 이제 무시를 받는 업보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 스님은 뭔 소리를 해도 신도님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 보면 전생에 거짓말을 안 했나 봐요. 그죠 여러분?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자연 스님 팬 없어요? 아니 자연 스님 칭찬하는 얘기하면 와 박수 쳐줘야지. 다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유 여기 우리 자연 스님 문수선에서 팬 관리 안 하시나요? 자 이제 웃자간 얘기예요. 아니 나 문수선에 와서 자연 스님아 시켜서 해주려고 해도 다들 분위기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죠 여러분? 이것 봐 대답이 이상해. 그래요. 넘어갑시다. 예. 자연 스님 사랑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다섯째, 술 마시지 말아라.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술을 포함해서 뭐 마약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람으로 태어나도 항상 머리가 우둔한 업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들 총명하셔서 뭐 아니시겠지만 우리 보통 불자님들 보면 한 달 전에 가르쳐준 것도 또 잊어먹고, 일주일 전에 가르쳐준 것도 또 잊어먹고, 하루 전에 가르쳐줬는데도 또 잊어먹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다 나중에 고맙다고 했어요. 진짜 법문 준비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니 말할 때마다 기억을 다 하면 나 계속 법문 준비해줘야 되는데, 예? 말해도 잊어먹으니까 뭐 해줘서 고맙다? 법문 준비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 남 얘기 같지 않죠? 자, 근데 제가 항상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심으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와. 근데 꾸준히 좀 오세요. 어떻게 와라? 꾸준히 와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항상 어떤 업보를 받게 된다? 머리가 우둔해지는 업보를 받게 된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스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이것도 다 제가 지은 업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님? 따라해 보세요. 업장소멸. 자, 이제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업장소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몸을 받고 내가 지은 업보의 에너지대로 살아가게 된대요. 저마다 타고난 복이 다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특히 모르고 지었건이 참 중요해요. 사실 알고 나쁜 짓 짓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짓는 업이 많아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을 제가 참회하겠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릴 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참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방송에 나와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런 질문 또 하면 내가 엎어버리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 소나무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라는 질문 좀 하지 말아라.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신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이왕 기도하는 거 조금 더 효험이 있고 영험이 있고 효과가 큰 것을 기도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가피를 체험하신 수백 가지 그 가피 이야기, 영험 이야기를 제가 머리에 담고 있거든요. 그 수백 가지 그 기도 가피 이야기를 분석해 봤을 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어떤 기도를 하든 상관이 없구나.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는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어요. 왜냐?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도 있고, 저마다 달라요. 천수경으로 효과 보신 큰 스님은 신도들한테 뭐 하라고 가르칠까요? 천수경하러 가르치는 거예요. 지장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가르치실까요? 지장경. 금강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금강경.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결국 자기가 효과 본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부처님을 향한 어떤 기도든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가피를 받고 효험을 얻고 싶죠? 핵심은 하나예요.
따라해 보세요. 간절함. 그 정성스럽고 간절함이 바로 모든 불교 기도의 핵심이에요.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핵심은 무엇이다?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금강경을 독송하건 법화경을 사경하건 지장경을 읽건 능엄주를 독송하건 신묘장구다란을 외우건 자비도랑 참법을 하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부처님,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공덕으로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이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진실한 부처님을 향한 참회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때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거예요.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건데,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할 때 꿈에서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가 나타난대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진실하게 기도할 때 꿈에서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이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 징조래요. 그래서 소대변을 시원하게 싸거나 토를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개워낼 정도로 토를 한다거나, 몸에서 벌레, 고름, 더러운 게 몸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 몸에서 하여튼 그런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꿈이 바로 점점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깜짝 놀란 게, 저한테 불교 입문 시간에 기초불교, 불교 기초를 공부하던 어느 불자님이 기도를 시작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님, 제가 꿈을 꿨는데 사이다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여쭤봅니다. 좀 더러운데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왜 그러냐고. 입에서 시커먼 걸, 꿈에서 입에서 시커먼 덩어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꿈을 꿨는데 입에서 똥이 쏟아졌대요. 입에서 똥이, 시커먼 똥이. 더럽긴 더러운데 제가 물어봤어요. 알고 물어본 거냐 모르고 물어본 거냐. 쌤 무슨 말씀? 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생생해서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해서, 그분이 이제 기초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이제 막 새내기 불자였거든요. 보살님, 우리 경전에 보면, 특히 밀교 경전에 보면 열심히 업장 소멸을 하면 입에서 새까만 덩어리를 쏟아낸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 꿈 꾸신 분들 있죠. 몸에서 더러운 거 막 이렇게 쏟아내는 꿈 꾸신 분들 있죠. 어째 분위기가 아니, 보통 기도하다 보면 그런 꿈들 꾸는데. 그래, 예? 예.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예.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예. 그렇게 이제 더러운 걸 이제 쏟아내는 꿈이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꿈을 꿀 때마다 대변을 보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여러 번 꿨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대변을 보는 꿈이 좋은 꿈이에요. 이제 묵은 더러운 게 쏟아내는 거잖아요. 좋은 꿈이에요 하니까, 근데 스님, 저도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이게 좋은 꿈이다라는 건 아는데 좀 긴가민가해요. 왜요? 꼭 싸다가 중간에 끊어요 이러더라고요. 시원하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싸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어진대. 너 왜 이렇게 자꾸 들어온 얘기만 예? 예, 하여튼 이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더 닦으라는 소리다. 시원하게 나올 때까지 더 닦으라는 소리다. 그래서
몸에서 더러운 게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꿈에서 부처님을 환하게 보는 꿈. 부처님을 보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보거나 거룩한 스님을 보는 꿈. 제가 왜 거룩한을 붙였냐면 꿈에서 스님 보는 꿈이 참 좋은 꿈입니다. 길몽이고 업장이 소멸하는 꿈입니다 라고 했더니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신도들이 저 꿈에서 광우 스님 자주 봐요. 이래서 제 꿈이요? 예, 스님 저 꿈에서 광우 스님 나왔으니까 업장 소멸이죠. 그래서 제가 개꿈 같은데. 그래서 이제 거룩한 스님, 이제 거룩한 스님이 나오는 꿈이 이제 그래서 스님, 광우 스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도 거룩한 일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컨셉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광우 스님이 꿈에 나온 걸 우와 대박 징조 이러면 겸손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광우 스님은 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손? 겸손. 예. 그래서 부처님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을 꿈에서 보거나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꿈.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허공에서 떨어지는 꿈이 아니라 하늘의 허공을 자유자재로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꿈이 그게 업장이 소멸하고 선업공덕이 증장되는 꿈이래요. 여러분들 딱 이제 기도 열심히 하다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꿈에서 불보살님을 보면 내 업장이 점점 소멸하나 보다. 근데 이제 명심할 게 있어요. 부처님이 이런 걸 다 말씀하셔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그러나 꿈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들어요. 또 요 얘기 듣고 나는 맨날 기도해도 그런 꿈 한번 꾸지 못하고 또 이렇게 집착하실까 봐.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정상이지만 부처님이 뭐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꿈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꿈을 꾸지 않아도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고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 사찰에 있었을 때 몇 년 전에 제가 전국에 법문을 다니잖아요. 가장 법문을 갔을 때 가장 호응이 좋은 데가 부산, 울산, 마산이에요. 부산, 마산 막 이런데, 막 진주 막 이런데. 왜냐? 거기는 이렇게 제가 법문하다가 이렇게 물만 마셔도 박수를 와 이렇게 쳐요. 됐어요. 뭐 이제 와서 치고 난리야. 그래서 이렇게 물만 마셔도 이러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잖아. 그래요. 웃자간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만 마셔도 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사찰에서 어느 비구니 스님께 차 마시면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시고 저 이제 강원도 비구니 3인이 강원 나오시고 비구니계를 받으신 뒤에 이제 선방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체구가 자꾸 여리여리 하세요. 체구가 자꾸 여리여리 하신데 그분이 30초 중반에 자꾸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피가 튀어나왔대요. 피가.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을 갔대요. 의사가 깜짝 놀라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이제 왔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많이 아프고 기침도 심했을 텐데 왜 이제 왔냐. 그래서 결핵은 아니고 전염성 결핵은 아니고 폐가 망가졌대요. 폐가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 보면 뭐 허옇게만 된 거 있잖아요. 폐가 망가졌대요. 약 드시고 무조건 쉬어라. 무조건 쉬고 약 드셔라.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갔는데 전염성 결핵은 아니지만 스님들하고 이제 대중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침할 때 자꾸 피가 튀어나오니까 스님들한테 눈치가 보이더래요. 물론 스님들이 나가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스님들이 뭐 괜찮다 치료받으면 된다 뭐 전염되는 것도 아닌데 하겠지만 자기가 너무 스스로 너무 스님들한테 미안해서 아는 스님한테 부탁해서 어느 조그만 산속의 초가삼간 조그만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며칠 몇 개월 동안 좀 요양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이 좀 회복됐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전생에 무슨 지독한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출가해서 선방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렇게 못쓸병에 걸렸을까? 왜 이렇게 못쓸병에 걸렸을까? 근데 우리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광우야, 수행도 복이 있어야 수행한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 많은 사람은 아무 땅이나 사도 땅값이 올라요. 복 없는 사람은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어떡해. 예, 그래. 그래도 하루 세끼 드신 거 문제 없죠? 복 많은 거예요. 예, 예. 하루 세끼 먹는다는 게 얼마나 복 많은 건데요. 복 없는 사람은 뭔 일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려요. 희한하죠?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으셔야 돼요.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광우야,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한다. 그러니까 복 짓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복을 지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스님도 복이 있어야 수행을 하는데 나는 복이 없구나. 나는 이렇게 건강복이 없구나. 못쓸병에 걸렸구나. 그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저 오대산에 있는 유명한 모 비구니 선방을 들어가셨대요. 오대산 쪽에 있는 비구니 선원에 딱 들어가셔서 복 지으려고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뭘 이제 당신이 지원을 했냐면 공양주를 지원했대요. 거기에 이제 안것대 한 20-30명 정도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선하고 있는 그 비구니 선원에서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직접 가마솥에다가 20-30명 분량의 스님들 밥 짓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공양주 하는 게 복을 많이 짓는 길이다 라고 했었어요. 복 없으면 공양주 복을 지어라 해서 우리 선방에 다니시는 스님들 중에서도 일부러 공양주 복 지으려고 공양주 하신 스님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복 짓는 첫 번째 간병하는 게 큰 복을 짓는 거래요. 여러분 병자들 이렇게 간병하는 거다 보면 막 가래, 침, 똥오줌 다 이렇게 닦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병복이 가장 큰 복이래요. 둘째 공양주 복이 그 다음에 복 짓는 거래요. 셋째가 뭔지 아세요? 셋째. 누가 맞추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화장실이 그렇게 더러웠대요. 우리 푸세식이라고 하잖아요. 푸세식.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는 게 복 짓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옛날 같지는 않대요. 화장실이 너무나 삐까뻔쩍해가지고 물만 휙 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께서 제가 한철 안것 동안 공양주를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공양주 3개월 안것 동안 선방에서 공양주를 하셨는데 정말 복 짓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주를 살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염불을 하셨대요. 시간 날 때마다 이 업장이 빨리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염불하면서 계속 공양주 이렇게 이제 복을 지었는데
가뜩이나 체력이 약한 분이 폐까지 안 좋으니까 몸이 많이 약할 거 아니에요. 3개월 안거 중에 한 반철,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몸이 막 탈진할 것 같더래요. 너무나 체력이 약해서. 아, 이러다 내가 먼저 죽지. 내가 먼저 죽지.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하루 일과를 공양가에서 다 마치고 당신 쪽방, 공양주 방에, 쪽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 피고 힘들어서 벽에다가 등을 이렇게 기대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염불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아주 깜빡. 그때 그 짧은 순간의 비몽사몽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당신이 옷을 홀딱 벗고 목욕탕에 이렇게 있었대요. 목욕탕. 네,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하고 샤워하는 것도 업장이 소멸하는 징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꿈에서 이렇게 이제 목욕하는 꿈을 꾸면 되게 좋은 꿈이에요. 근데 저는 좀 희한해요. 제가 오래전부터 화장실이랑 똥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이게 찾아보면 여러분, 똥꿈이 돈을 뜻한대요. 제복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스님, 전 이상하게 이렇게 꿈을 꾸면 화장실 꿈이랑 똥꿈을 많이 꾼다고 했더니, 야, 광우야, 너 나중에 불사하면 대작 불사하겠다.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제가 식복은 있어요. 먹을 게 안 떨어져요. 근데 이제 먹을 것만 안 떨어져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 하여튼 그것도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똥꿈을 꾸다 보면 막 온몸에 막 똥이 묻는 거예요. 그 되게 좋은 거래요. 근데 여러분, 똥꿈이 왜 동꿈인지 아세요? 그 맞아요. 정확히 맞췄어요. 더럽다라는 뜻이래요. 돈이 뭐하다? 돈이 더럽대요. 그래서 똥꿈으로 나오는 거래요. 이 얘기했던 어떤 분이 더러워도 좋으니까 온몸에 똥칠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까? 또 네, 그러네. 그래서 막 몸에 똥이 덕지덕지 묻는데 거기서 딱 깨야 되는데 저는 항상 목욕을 하는 거예요. 아우 더러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똥꿈만 꿨다면 몸에 똥이 묻으면 꼭 깨끗하게 이렇게 비누로 막 샤워하면서 나 셀라스틴 써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목욕하면서 잠에서 깨면 이게 좋은 거예요. 목욕하는 꿈도 좋은 거고 몸에 똥 묻은 꿈도 좋은 꿈인데 뭐가 애매하잖아요. 하나만 꾸든가. 그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 스님이 막 역정을 내면서 온몸에 똥칠을 하고 잠에서 깨야지 그걸 왜 닦아내고 있냐고. 그 아까운 걸 왜 닦아내고 있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워.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타고난 천성이 본래 깔끔하야. 똥이건 돈이건 더러운 걸 멀리하는 성품이구나 하면서 그래도 좀 묻어도 되는데 웃자간 얘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이 이제 목욕탕에 딱 서 있는데 옷을 다 벗고 텅 빈 목욕탕에 웬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옷을 입고 비구니 스님이 한번 딱 들어오시더니 자기를 딱 보더니 왜 그런 더러운 걸 달고 있어? 하고 짜증을 확 내더래요. 왜 그런 더러운 걸 달고 있어? 하고 손을 옷을 벗고 있는 그 공양간 비구니 스님한테, 폐병 걸린 비구니 스님한테 손가락을 목에까지 탁 찌르면서 뱉어! 이러는 거예요. 왜 달고 있어?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뭘 달고 있지? 이러면서 뭐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자꾸 뱉어! 하니까 안 뱉으면 귀싸대기 날릴 것 같더래요. 너무 무섭대요. 비구니가 너무나 망칼지게 뱉으라고! 막 이러더래요. 화를 내더래요. 이거 안 뱉었다가 이거 목욕탕에서 맞아 죽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웩 하고 일부러 뱉는 신용을 했대요. 웩
하고 뱉는 신유하는데 정말 배꼽 밑에서 뭐가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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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도를 타면서 뭐가 넘어오더래 진짜. 그리고 웩 하고 입으로 딱 뱉었는데 생생하게 생각난대요. 아직도 달걀 모양, 정확히 달걀 크기 달걀 모양의 새빨간 핏덩어리가 뚝 떨어지더래요. 새빨간 핏덩어리가. 그리고 그 목욕탕 배수구에 흐르는 물로 쏙 하고 배수구로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잘했다, 잘했어, 그 아직 남았으니까 더 뱉어, 조금만 더 뱉어 하는 순간 뱉으려는데 딱 잠에서 깼대요. 똥 싸다 말았지. 그런데 여러분, 계란덩어리만한 핏덩어리를 쏟아냈잖아요. 잠에서 딱 깨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개운하더래요. 온몸이 날아갈 것 같이 상쾌하더래요. 그러더니 예, 저분 민망하지 않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그래요 보살님. 예, 그래 이렇게 뭐 배려의 아이콘. 자, 그래서 온몸이 탈진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너무나 온몸이 상쾌하고 개운해서 나머지 그 반철 동안 안거 해제하는 그날까지 하나도 피곤한 줄 모르고 공양주 소임을 다 마쳤대요. 그리고 개운한 몸으로 어디에 갔을까요?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자, 눈치채셨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 비구니 스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폐병이 사라졌다고. 폐병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비구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후로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몸은 좀 아프지만 그때 오래 못 산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까지 큰 병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설의 고향 100번 들어봤자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참 광우쌤 말은 잘하더라.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닦아야 돼요? 맞아, 여러분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많이 듣고 배워야 돼. 왜냐? 그래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귀로 듣고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실천하고 체험해야 된다.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가 닦아야 된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성찰스님이라고 아시죠? 성찰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딸이 있었어요. 출가하기 전에 낳으신 딸이 있는데 그 따님이 나중에 자라서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비구니 스님이 되세요. 그분이 유명하신 불필 스님이세요. 성찰스님한테 법명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안입을 반드시 필요 없다 해가지고 불필이라고 져줬다, 뭐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서 부처님 가피도 많이 받고 우리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널리 전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유전자가 좋아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잘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종자가 불종자예요. 불종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스님이 거친 세계에 계시다가 저 영등포에서 활동하셨어요.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기까지만. 영등포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저 낳고 늦게나마 출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팔자였어요? 중팔자. 그 여러분들도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분들은 차라리 뭐 하세요? 머리 깎으세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셨는데 머리 깎고 스님 되시고 딱 삭발을 하는데 어른들이 그랬대. 야, 조금만 일찍 출가하지. 상호가 큰 스님 상호였대요. 큰 스님 상호였대요. 저도 어른들한테 관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내부로 얘기해서 관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버지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충북 진천 분이세요. 충청부터 진천.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어디죠? 용인. 들어보셨나요? 살아서는 진천이요, 죽어서는 용인이다. 우리 어머니 고향이 용인이세요. 아버지는 진천, 어머니는 용인. 그 사이에서 누가 났다? 제가 나온 거예요. 막 깨다 맞춰 막. 코에 걸면 코걸이. 그 아버지 스님이 이제 충청도에 계셨는데 5살 때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대요. 집 마당 앞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웬 탁발승이 오시더니 탁발승이 지나가다가 마당에서 이렇게 어른을 불렀대요. 그때 아버지 고몽가가 나왔대요. 나중에 뭐 다시 여쭤봐야 되겠네요. 고몽가 이렇게 어른이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스님? 했으니까 이 아이를 나한테 맡겨달라. 이 아이를 큰 스님으로 만들어서 내가 보내주겠다. 그때 그 탁발승이 우리 아버지 5살 때 모습을 보고 범상치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큰 스님으로 만들어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 돼요 안 돼요? 택도 없죠. 뭘 믿고 맡겨. 그래서 아니 뭐 이놈의 뭐 중에 어디 뭐 애를 달라고 그러냐고 어서 싹 가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스님이 그 얘기를 가끔씩 하면서 그때 출가했으면 내가 큰 스님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우시대요. 당신이 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생 소원이 동진 출가.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머리 깎고 일찍 출가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하자. 야 그래도 그때 출가 안 해서 내가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야 말도 잘하셔. 이렇게 말씀이죠. 너를 만나지 않았냐. 예. 네가 내 한을 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스님이 이제 늦게 출가하셨는데 워낙 그 파이팅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나쁘게 말하면 사회말로 하면 도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도끼는 좀 없어요. 좀 제가 약간 성격이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3000배 한다 하면 무릎이 착살이 나도 3000배 하세요. 나는 3000배 한다 하고 한 1000배쯤 넘어가는데 무릎이 아프면 마음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하냐. 부처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네. 남 얘기 같지 않죠? 이러니까 삶이 발전이 없어. 그래서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가피 받은 이야기하면 이것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신묘장구 다란이로 가피를 크게 받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속에서 백일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텐트 하나 쳐놓고 신묘장구 다란이 막 하다가 신묘장구 다란이가 싹 몰입이 되면서 그래요? 싹 이렇게 몰입이 되면서 눈앞에서 환한 환상이 보이더래. 뭐가 보여요? 환상이. 큰 노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노스님 무릎 위에 동자승이 귀엽게 생긴 동자승이 막 놀고 있더래요. 아니 알아도 그거는 말하지 말고 예, 다 눈치챘죠. 막. 저 동자승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다가 환상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제가 19살에 해인사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행자 생활을 마치고 계를 받고
딱 아버지 절에 와서 아버지께 스님 광우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인사드리는데 제 가사장상 입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꿈에 환상, 꿈이 아니었대.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을 때 몇 년 전 신묘장구 다란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노스님 무릎 위에서 놀고 있던 동자승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얘가 중팔자였구나. 스님이 될 팔자로 나를 아버지로 해서 태어난 거였구나.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안 족보를 보면 항상 세대마다 스님들이 꼭 나왔대요. 그 유전자를 무시 못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 그렇게 저도 아버지하고 제가 둘 다 부자지간에 머리 깎고 출가한 것도 이게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불필스님도 그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고향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를 만났대요. 남자끼리는 불알 친구라는 표현 쓰죠. 근데 이제 여자들은 무슨 친구라고 하나요? 고무줄 친구라고 하나요? 고무줄 같이 뛰어놀았다고? 속고 친구. 그렇구나. 불알 친구보다 속고 친구가 낫다요. 네. 고향에서 친하게 지내던 속고 친구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이고 친구가 그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아주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지금보다도 의료기술이 훨씬 떨어졌을 때잖아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나타났더래요. 얼굴이 왜 이러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속고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스님 제가 병원에서 이거 못 고칠 병이래요. 스님. 그러니까 이 스님이 불필 스님이 고민하다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냐. 여러분 좀 우리 노보살님들 세대, 여러분들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 보면 뭐 우직한 믿음들이 있잖아요. 예? 저나 젊은 불자님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숫자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뭐 이러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잔머리도 굴리고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옛 사람들은 확실히 좀 우직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가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보살님, 이제 친구지만 보살님 하고 이제 부르겠죠. 이제 불필스님이 출가해서 친구한테 보살님, 보살님이 이렇게 못쓸병에 걸린 것도 보살님은 업봅니다. 그러니 업장 소멸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 어디 작은 암자에 가서 100일 동안 3000배를 시켰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3000배를 시키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며칠 동안은 108배, 그 다음에 며칠 동안은 300배, 500배, 1000배, 매일매일 1500배 이렇게 올리다가 100일 기도 끝나기 21일 전부터 3000배를 매일 시켰대요. 이제 다리에 탄탄하게 근육이 붙었으니까 보살님 이제 100일 기도 마치는데 21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절을 많이 했으니까 21일 동안은 매일 3000배를 하십시오. 스님 하겠습니다. 21일 동안 매일매일 3000배를 했대요. 그리고 100일 동안 절하면서 암자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공양주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만 하면 기도빨이 약하대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복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무슨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처님 앞에 공양 올려요. 기도빨 빨리 받으려고. 제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21일 동안 3000배를 하는데 3000배 21일을 딱 마치고 100일 기도를 이제 끝마쳤어요. 100일 기도 딱 마친 뒤에 불필스님이 불렀대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절했는데 무슨 꿈꾼 거 없냐.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걸 물어보냐면 따라서 몽중가피,
따라해보세요. 몽중가피. 특별한 가피를 받을 때 꿈에서 그 징조가 있거든요. 물론 꿈을 안 꿔도 가피는 받지만 뭐 꿈 꾼 거 없냐 하니까 스님 실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제가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꿈에서 법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가 큰 남자가 나타나서 그 약사발 사발에 대접에 뭐 약물을 이렇게 떠서 이걸 먹어라 하고 남자가 약사발을 줬어요. 요 약을 먹어라. 그러니까 불필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먹었냐?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 외간 남자가 준 걸 어떻게 먹어? 아 진짜 답답하죠? 불필스님 그걸 왜 안 먹어? 외간 남자가 준 거 어떻게 먹어요? 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남자가 꿈에서 먹어라 하는데 제가 안 먹는다니까 갑자기 법당 밖에 웬 여자가 그거 먹어도 된다. 어서 먹어라. 여자가 또 법당 밖에서 먹어라 했는데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러다 잠에서 깼어요 했고 불필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보살님 법당에서 그거 대접에 약 먹어라 이거 마셔라 했던 그 덩치 큰 남자는 약사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불필스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약사 부처님이시고 하도 답답해서 법당 밖에서 그거 마셔라 좀 마셔라 했던 그 여자가 관세음 보살님이시다.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꿈에서 불보살님의 화신을 봤는데 왜 못 받았을까요? 맞아요. 복이 없어서 또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아직 녹여야 할 업보가 많은 거예요. 아직 녹여야 할 업보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 없는 사람은 줘도 못 먹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 없는 사람은 줘도 퍼줘도 못 받아가요. 왜 내가 화가 나냐? 그래서 불필스님이 보살님 아직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진주의 응석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쳐도 나와요. 진주의 응석사라는 역사가 오래된 절이 있는데 그때 아는 스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응석사 주지스님한테 소개장 써드릴 테니까 이왕 시작한 기도 응석사에 가서 이번에는 100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해라. 왜냐면 그동안 절 많이 했으니까 매일 100일 동안 3000배를 해라 해서 응석사 주지스님한테 소개장을 써가지고 응석사로 보냈대요. 그래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3000배를 했대요. 자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3000배 100일 기도 매일 3000배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 여인이 생생한 꿈을 꿨대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구더기 같은 하얀 벌레가 뒤덮여 있었대요. 징그럽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붙어있던 하얀 벌레가 하나도 남김없이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병이 싹 나아서 좋은 남편 만나서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손주까지 낳으면서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불필스님의 가피 이야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는 이야기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래도 저는 항상 마무리는 어떡하게? 훈훈하게. 그래서 아유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아직 안 끝났는데. 예. 아니, 예. 우리 부회장님이 3시 40분까지 해달라는 거 내가 3시 반까지만 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요건 끝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마저 끝내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가피 이야기하면서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꼭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왜냐? 제가 방송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귀가 아플 정도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절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생겨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 가피를 받고 소원을 성취하고 업장이 사라진다, 이거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체험했어요. 단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이 이 도리를 모르면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나쁜 일이 생기나? 왜 자꾸 힘든 일이 생기나? 마음이 흔들려요. 에휴, 기도해봤자 영험 없구나. 광우스미 했던 가피 이야기 다 뻥이었구나.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절에 안 다니시는 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죠. 처음에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자꾸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기니까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안 다니는 분들 봤죠. 왜 그러냐? 스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팔만대장경에 나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왜 나쁜 일이 생기냐? 다들 답을 아시죠?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크게 받을 빚을 작게 갚은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래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누가 갚아야 할 업이에요? 내가 풀어야 할 내 업이에요. 근데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부처님께 공양 좀 몇 번 올렸다고, 좀 수행 좀 했다고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독하게 내가 지었던 그 업보가 한 방에 다 사라지겠어요? 기도 좀 하고 108배 좀 하고 신묘장구 다란이 좀 몇 번 외웠다고 금강경 사경 좀 몇 번 했다고 업장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지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그지. 네? 누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수선원도 금강경 독송하죠. 금강경 능정 업장분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다들 나오나? 뭐 이런.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세,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다음 생에 지옥아기 축생, 악도에 떨어져야 할 무거운 업보가 있었는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할 무거운 업보를 경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걸로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금강경 능정 업장분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분위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팔만대장경에 그런 내용이 수없이 나와요. 내가 지은 업보니까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니까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업보는 흔적 없이 소멸하고, 작은 업보는 있는 듯 없는 듯 흔적 없이 소멸하고, 무거운 큰 업보는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 걸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심지어 우리 큰 스님 고승열전에 보면 쫙 나오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조차도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겨요.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인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들조차도, 아라한들이 신통을 부리는 아라한들도 나쁜 일이 생겨요. 깨달으신 분들이나 아라한들은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구나 라는 걸 꿰뚫어 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려야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막 흔들려요. 그래서 흔들리는 불자를 제가 뭐라고 하냐, 따라해보세요. 네. 내 팬들 많이 오셨네. 불자. 훅 불면 뭐예요? 날아가요. 그래서 불자예요. 그리고 불어도 불어도 흔들려도 흔들려도 휩쓸리지 않는 분들이 찐 불자예요. 찐 불자. 불자예요. 여러분은 불자예요? 불자예요? 찐 불자예요? 자기 입으로? 네.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해도 나쁜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나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도량 만나는 게 가장 큰 불자의 복이래요. 많이 들으셨죠? 네.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스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자연 스님이잖아요. 그죠? 네. 왜 자연 스님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아니 왜 자연 스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어색해? 맞아요 하면서 막 박수 쳐야죠. 예? 네, 우리 부회장님 심도 관리 좀 하셔야겠어요. 자연 스님 같이 박학다식하시고 순수한 스님 만난 것도 누구 복이다? 여러분들 복이고, 이렇게 문수서당 이렇게 작지만 예쁘고 좋은 도량, 또 불교 아카데미가 열리면서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이 좋은 도량을 만난 것도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들 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수선언 자연 스님 만난 걸 큰 복이라 여기시고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문수선언 다니시면 제가 또 올게요. 예. 자,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예.